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또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리고 6장에 보면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고, 또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앞선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유대교는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줄 수 없고,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만 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보시고 화를 내시고 그것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죠. 바로 성전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 성전이 되어서 그 훼손된 부패해버린 그 성전을 다 이제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러한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보이자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또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자 했죠. 그런데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3장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대로 니고데모는 굉장한 높은 그런 권위자였고 권세를 가진 자였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 운동을 당시에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하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저 나쁜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경건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던 거예요. 또 전국에 6,000명 정도가 이 형제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경건주의 운동을 함께 펼쳐갔다고 합니다.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눠서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왕, 통치자,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산헤드린의 그 71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그런 권한을 가지고 통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또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배움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니고데모인데요. 그의 인품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를 만큼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니고데모는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재물도 가졌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또 높은 권세도 있죠. 거기에다가 겸손한 인격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고 완벽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의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함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밤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밤과 어두움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의 그 어두운 상태,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밤과 어두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때가 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의 그 지금 상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니고데모의 내면이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권위나 또 종교적인 그런 열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역시 어두움 자식이다. 어두움에 놓여 있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그에게도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추구했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힘과 그리고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로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감춰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도 여전히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어쩌면 니고데모가 추구했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자꾸 그렇게 가둬보려고 하죠. 가려보려고 하죠. 그러나 가려질까요? 결코 가려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 그것을 보고 그렇게 니고데모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어떤 조건, 율법에 대한 열심, 선한 행위, 그런 것에 지금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할례도 받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목숨처럼 그렇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동안 니고데모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예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니고데모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티끌로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흙, 티끌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티끌이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티끌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거듭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열심, 선한 행위, 그런 것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렇게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묻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을 니고데모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을까요? 정말? 니고데모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학자였고, 그런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개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자신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자다라고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들 속에 니고데모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바로 성령을 물과 성령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한 번씩은 그 예식에 하며 참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예식에 참여하죠. 바로 세례라고 하는 예식에 참여하죠. 세례나 침례에 참여할 때 뭘로 합니까? 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고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아,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육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과 선한 행위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율법을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과 선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 역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한 사람의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너도 연약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너의 외적인 조건과 능력의 그 부요함으로 그것으로 거듭남의 조건을 삼지 말고 죄인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의 횟수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조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그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값없이 그런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망설이고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열심이 조건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도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람이 지나갈 때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피부에 와닿고 그리고 흔들림,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바람이 지나간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어떤 이단에서 말하듯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는데 여러분,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심은 바람처럼 일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내게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닌가? 라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하셔서 확신을 주셨다면 그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왔던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진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그가 갖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찾아오게 됐고 예수님의 그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뀐 자가 되었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장례에 쓸 향품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완전히 거듭난 자로 니고데모가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니고데모가 참여했다는 것은 장례하고 그냥 그의 삶이 끝났을까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은 완전히 이제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이후에 계속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니고데모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전에는 그저 자신을 위해 살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살았고 그렇게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듭난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그냥 거기서 삶이 끝나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이후에 계속 제자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거듭난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듭난 자들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라고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흔적을 남길까?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고 남기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